자, 오늘 말씀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듣느냐가 다릅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음성을 듣습니까? 자기에게 유익되는 곳에, 이익되는 곳에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가 손해본다, 안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승리하려면 손해봐야 돼요. 그 손해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응답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응답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돈을 받았는데 그 돈에 대한 그릇이 안 되고 자세가 안 돼 있으면요, 그 돈은 누군가에게 다 빼앗기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권도 그렇잖아요. 복권 됐다고 좋을 게 아니라, 복권 되는 그 순간요, 결국에 뭡니까? 그 복권에 의해서 자기의 그릇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일도,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려보면 알 수 있어요. 대통령 자리에 올려보면 알 수 있고요. 정치인 자리에 올려보면 그 사람의 색깔이 다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가져가냐가 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사람의 말로 듣느냐, 그게 다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엿새 후라는 말은 8일쯤 되어 이 뜻입니다. 8일은 새로운 시작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변현돼서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흥분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또 예수님도 해서 초막셋을 지어서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응답에 취해버리는 거죠. 사람이 응답에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진짜 응답인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보러 갑니다. 엘리야사가 응답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엘리사도 똑같이 모르겠어요? 나도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 머물러 하는데 나도 안다 그랬고요. 심지어는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 했는데 아니다. 당신의 가진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지 않고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은 반대로 말하면 네가 정말로 제대로 구하는구나.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옷으로 요단을 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면은 네가 그 능력 그대로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는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는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중심을 보면 압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안 일어나는 게 너한테 좋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계속 옆에서 비교의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응답받으면 나도 응답하고 싶어요. 과연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고 내가 그만큼 자세와 그릇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론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받은 응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어요. 자,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상황 속에서 여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보면 자기 생각으로 늘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이해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다윗을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처럼 네. 창조의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시로 표현할 만큼.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들이요. 어디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시편에 기록된 부분들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 찬양을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맞죠? 시편 98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욥기서 보면은, 욥기서도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이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시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늘 사모했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뿐이겠어요? 어느 정도냐? 진짜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정도로 있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 능력의 말씀을 다윗은 이미 알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윗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기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는 겁니다. 다윗은 문제가 와도 기도했고요. 갈등 속에서도요, 기도로.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기도한 인물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윗이 받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왔을 때 기도 잘 합니까? 우리가 자꾸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문제가 아님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아야 돼요, 답. 갈등 속에서 남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면서 남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남만 보면 네가 갱신하면 돼. 내가 갱신하면 되는데 이래 보는 거예요. 갱신. 위기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조금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네, 문제를 안 보고요, 갈등으로 안 봅니다. 사건으로 안 본다니까요. 위기를 안 봐요. 오히려 기회라고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어떻게 해요?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봤어요. 맞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힘줬어요. 근데 오히려 막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위기다 그랬어요. 이 반대를 다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또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 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 살리는 은혜. 어떻게 살립니까? 네? 손해본다는 게 쉽지 않죠.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손해를 받고요, 용서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원수 사랑했어요. 누구죠? 사울. 알겠죠? 이만큼 다윗이 사람 살리는 은혜 한번 보세요. 뭔 이익을 취하거나, 알겠어요? 남을 어떻게 막 용서하지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받고요, 용서 속에 살았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은혜를 줬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네? 물어봅시다.
사울이 무슨 죄를 졌죠? 사울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특별한 죄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맞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맞죠? 인구조사뿐만 아니고, 예. 이해돼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훌륭한 왕은 아닙니다. 훌륭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순신을 쓰면 되잖아요. 이순신을 안 썼다니까요.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을 썼지.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알아요. 훌륭한 왕을 찾는 게 아닙니다. 누구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왕을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맞죠? 내가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머리 똑똑하다고 하나님 쓰임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머리 똑똑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바울처럼. 맞잖아요. 제대로만 깨달아보면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내 머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달란트 주심을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난주 찬송 아닙니까? 맞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난 내가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응답 속에서 최고의 축복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하늘의 음성 켰습니다. 하늘의 음성. 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린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렸습니까? 네?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네. 이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분이 바로 구약을 성취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글과 또 뭐예요?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줍니까? 새 계명을. 아무나 그렇게 말합니까? 계명을 함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나를 나타난 것이 맞다면은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랑, 율법의 완성이다. 알겠죠? 이런 축복이 누구한테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하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 알겠죠? 이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지옥,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죠? 운명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요, 어떻게 우리가 꺾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장 12절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끝냈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완전히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완전하게 만들었다 했어요. 영원히 완전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왜? 끝냈으니까.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렇게 또 예언하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또 음성이 들리는데 어디에서 들립니까? 십자가, 이 죽음 앞에, 제자들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알리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음성이 듣기는 겁니다. 알겠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스럽게 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아셨죠? 이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모르면은 실제적으로 응답이 아닌데도 모르고요. 응답을 어떻게 딴 데서 자꾸 찾는 거죠. 맞잖아요. 불신자가 응답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하고. 과연 그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저희들보다 응답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 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무슨 감정이 왔는지, 예? 여론의 말에 흔들려서 사실상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교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교회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까? 가도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협회는 세계복음화 중심이라고 했어요. 맞잖아요. 총회는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협회는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그 외에서 모인 건데, 그 말 한마디에, 예? 여론의 그 말 한마디에 싹 다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교인들이 교회를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지. 말귀를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인들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교인들 눈치 보면서 또 나가네. 나가면 어떡해요? 나가라 했어요. 한 명이서도 전도운동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안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사람 보고 움직였던 사람들이라니까요. 환경 보고 분위기 보고 움직였던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데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제발. 알겠죠? 한 명이서도 그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깨달을 때 진짜 여러분에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응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른들 말에 속지 마세요. 알겠죠? 큰 교회라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아니고요. 알겠죠? 하나님이 어디에 축복하신지를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 내가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건 뭐 별로 없네. 이런 느낌 보면 안 돼요. 아, 여기서 내가 제대로 응답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끼셔야 되지. 아무도 없네. 그 개척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요. 그 사람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맞잖아요. 사람이 있는다고 잘 되겠습니까? 사람이 없다고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됐죠? 한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 언제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변화산.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그 핵심이 어떻게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 빛이 누구 빛입니까?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능력의 빛입니다. 그 빛은 빛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오직 예수다. 그분은 어떤 말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알겠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용서 못 하겠습니까? 완전 용서입니다, 완전.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죠. 왜 사랑 못 합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알겠죠?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그러면 어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청년분들이 제대로 응답받고 누구를 만나든 알겠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알겠죠? 또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말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람 붙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말하든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구원의 축복. 그렇다면 그 어떤 은혜도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죠. 은혜를 딱 받는데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이 없죠. 맞잖아요. 은혜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12절 13절 내가 자족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알겠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19절. 이런 것들이 진짜 응답입니다. 이게 감옥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실 그 심판이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이 있으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알겠죠? 오늘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하늘의 음성이 정말로 울려 퍼질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 줄 확신합니다.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이 드린 이 중심의 예물을 험량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듣고 현장에 나아가 승리할 모든 청년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